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예배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복음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나 힘이 크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능력. 야고보서를 쭉 우리가 함께 이제 읽어 나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제 뭐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이 믿음이 다른 것 아니냐, 틀리다, 뭐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뭐 이를테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했다면, 야고보 장로님은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상반되어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쭉 함께 읽어오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과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 조금도 다르지 않고 하나다, 완전히 일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원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의 원형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 가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천국과 하나님의 있음이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뭐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좋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서 뭘 이루어야지 뭘 해야지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해서 이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에는 막 죽기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막 배반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공회 앞에서도 그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들은 세상 가운데 뭘 염려하거나 다음을 준비하거나 뭐 이러한 모습들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주님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의 원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옛사람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고 부자가 오면 뭐 여기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저기 끝에 가서 앉으라 그러고 뭐 이러한 모습들은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변화되어진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고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선을 행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것이 죄인 것처럼 너희 마음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행위로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거 죄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는 게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그냥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뿐이지 의미하는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에요. 이게 왜 다르다라고 느끼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믿음을 바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천국과 사람과 창조와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이 가르침을 우리는 교리라고 불러요. 뭐 교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교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뼈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교리가 악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면 선무당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무당 뭔 줄 아시죠? 배워서 하는 무당. 진짜로 이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고 이거를 뭐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배워서 하는 무당은 사실 가짜거든요.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 가짜가 사람 잡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도 선무당이 있고 또 진짜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신자는 배워서 하는 신자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성령 받은 신자겠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어진 이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의 맹점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무당 같은 성도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구원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배워서 아는 그것을 마치 내가 진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드러나요. 지금은 예수님께서도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 있지만 추수 때까지는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은 이게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 이거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는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천국으로 들여보낼 사람들과 저 바깥 어두운데 지옥불에 던져 넣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설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과 진짜 성도는 뭐냐?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요. 믿음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과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신용카드와 같다고 그랬어요.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과 천국을 받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천국 가서 현금으로 천국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카드를 받은 이 사장님은 이거를 현금과 똑같이 생각하고 다음 달에는 뭐를 사고 뭐를 하고 이것을 현금과 똑같은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을 언약을 따라 받았어요. 믿음을 따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천국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사람처럼 현금처럼 하나님을 써야 되는 것이고 현금처럼 천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천국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 이제 야고보 장로님이나 히브리서나 또 우리 사도 바울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요, 우리 이제 교리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 바깥으로 끄집어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비어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의 형태로 주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그 단락에서 야고보 장로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4장에서도 사실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는 못한다.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도대체 우리가 정욕이 뭐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를테면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정욕을 위한 기도인가요? 마땅히 해야 될 기도고 필요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와 지금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구해도 만약에 못 받는다면 그거는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정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정욕이 뭐길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자, 우리는 정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뭔가 이제 욕심을 내어서 내 욕심으로 뭔가를 기도하면 이게 정욕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게 다 정욕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육체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거예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기쁨과 만족을 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게 바로 정욕을 위한 기도다. 지금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받지 못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은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은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소욕,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이라면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며 시기할 이유가 있나요?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얻지 못하면 막 실망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뭐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간음했다 이 말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하여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이어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요,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슬퍼하며 애통해야 되느냐? 왜 웃고 있는 사람들은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육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있고 세상의 일들로 슬퍼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 장로님은 그거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애통해야 되는 것이다. 슬퍼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의 기쁨을 애통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의 뭐 재물이나 뭐 자식이나 뭐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다면 지금 그것들과 함께 나는 지금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장에 넘어와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야고보 장로님은 이제 그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가 심할 때에 내 말이 아니면은 이제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어느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그 비를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 850명을 죽인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희망적인 내용을 주고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뭡니까? 너희가 병든 자가 있거든 교회의 장로를 정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 이제 그 장로님들이 지금 오늘날은 이제 칼빈 이후에 치리하는 장로님과 강도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나눈 것이지만 과거에는 이게 이제 하나로만 통합이 되어져 있었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뭐 제사장이면 뭐 다 제사장이지, 뭐 그들 중에서 뭐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뭐 일하는 제사장 이렇게 나누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 종교 개혁 이전에 제사장들이 이제 그 교회의 그 이제 성직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요거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혼자 뭐 재정도 다 만지고 뭐 교회의 행정도 다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다 하고 목사님 혼자 이걸 다 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범죄하고 타락하면은 뭐 잡아줄 브레이크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은 장로 그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행정은 장로님들이,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요 일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도록 종교 개혁 이후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그러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언급함으로써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만을 우리가 따로 떼어내서 얘기를 하면 너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있냐? 만약에 몸에 병이 들었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느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딱 끼어들어 오면서 이 내용은 정반대의 내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정반대의 내용이 되어지냐면 우리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내가 뭐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러면서 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7번씩 막 기도하고 그 사환을 7번 그 올라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비가 내리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엘리야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비가 안 오게도 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비가 오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열왕기서로 올라가서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여러분들 짜고 치는 고스톱 뭔 줄 알아요? 네? 몰라요? 짜고 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맞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짰어요, 안 짰어요? 짰어요. 짠 거예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의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게 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열왕기 상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이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자,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누구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앞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정욕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응답이 있죠. 지금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교회의 장로라고 얘기하는 이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이런 야고보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정욕을 위한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사실은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 한 사람 엘리야만이라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 한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그 선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누구만 있어요? 엘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듣고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은 이 엘리야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장로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인물이어야 하고
이러한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진 것처럼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닫혀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열려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냐? 이제 우리는 정욕을 따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과 달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원형적인 내용으로 이제 보자면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어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거야, 나는 이거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믿음 아니라고요. 그거 성무당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빠져나가서 주님을 따라서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믿음의 원형적인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인적인 그러한 지정의적인 그러한 우리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